편안하셨습니까? 편안했냐는 말이 묻기가 좀 죄만스럽습니다. 몇십 년 만에 살인더위.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추웠습니다. 잠을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날씨도 정상이 된다고 하니까 늘 핑계를 대고 법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경도 안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늦기 전에 공부합시다, 이런 주제로 일부러 좀 잡아봤습니다. 인생이 이번 생만 있다면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그뿐이니까. 근데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만 있다면 오늘 배 터지게 먹으면 그만인데 또 내일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을 수도 없고 나누어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이달에 쓸 거, 다음 달에 쓸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이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 맘대로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내일이나 또는 다음 달,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실감나는 그 구절들입니다. 또 참 좋은 글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듭니다. 그래서 또 처서가 지나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늘 그러죠. 또 여름이 갔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은 그렇게 못 살아지더라는 건 얘기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한 번씩 충격요법을 써서 우리 자신들을 좀 책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충격요법을 써도 열애사 신도님들은 충격을 안 당합니다. 관음제일날 많이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법사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늙기 전에,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좀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부 좀 합시다, 정진합시다, 수행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지선사, 묵조선을 정착을 시켰던, 정립을 시켰던 굉지정각선사가 성병성, 병든 스님네들을 잘 살펴주라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회론실 가상하니, 방구죠. 옛 친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구. 옛 친구를 방문해서 회론, 지금까지 쌓여왔던 마음속의 모든 회포를 한번 얘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가상했더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아프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이제 50, 60, 70 되면서 병든 사람을 가서 찾아보고 문병을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뭘 했는데, 어떻게 하자고 살았는데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구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경련도가 열반당입니다. 해가 지나도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병석에 누워서 열반당에 누워있더라, 얘기입니다. 혼자 누워있더라. 요즘에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한테 요양원 가라고 그러면은 아주 서글프겠죠.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웬만하면은 요양원 그냥 보내고 있지.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즐길 것도 안 즐기고 그렇게 삽니다. 재산도 안 쓰고 다 또 물려준다 그러고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도 아들한테는 아파트 한 채는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스님 한 20억은 물려줘야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편히 살아요.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지? 경련도가 열반당이에요. 해가 가도 해가 지나도 쓸쓸하게 병석에 열반당에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누워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문무과객 창무지하고 그 병실을 쓱 찾아가서 이제 해포를 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쓸쓸히 누워있더라. 문에는 지나가는 사람 과객 하나 없어. 뭐 젊었을 때 잘 살았어야 인연을 많이 맺어놨어야 문병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 앞에 있어. 그래 지나는 사람 하나 없어. 문무과객이에요. 너무 서글프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잘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문무과객 창무지. 또 이렇게 창을 한번 쳐다봤더니 언제 창문을 발랐는지 창호지가 너덜너덜하니 종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바람이 쑥쑥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문무과객 창무지. 창에는 종이가 없어. 언제 발랐는지 몰라. 창문을 발라줬는지 몰라. 노유한에 석유상하더라. 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화롯불을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갖다 드리잖아요. 저녁 되면 오후에 불 때고. 근데 노유한에 그 화로에는 뭐야? 한회 싸늘하게 식은 재만이 있더라는 거죠. 불기는 온기는 하나도 없고. 노유한회. 나이 드신 분들은 상상이 가지요? 갑니까?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유한회 석유상. 얼마나 불을 안 뗐는지 누가 불도 안 떼줘가지고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허옇게 서리가 끼어있더라. 추워도 누가 불 하나 안 떼주고 창문도 안 발라주고 그냥 방치예요. 방치.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노유한의 석유상이더라. 병후 시지 신자고 하니 병든 뒤에야 비로소 내가 이 몸뚱아리가 몸이 스스로 괴로운 것인 줄을 내가 안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생각 안 해요. 병든 뒤에야 좀 잘 살 걸, 관리 잘할 걸, 이 몸 육신 덩어리가 괴로움의 덩어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우 시지 신자고 하니 근시다위 별인망하라. 건강할 때 많이 별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지어다. 바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남도 돕고 좋은 인연도 맺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안 해요. 안 해? 근시다위 별인망하라. 노승 자유 안함법이니 노승에게 본래부터 안함법 편안하고 한가로운 그 진리 가르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닦으면 그 법을 수행하면은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팔고 교전 총불방하더라. 생로병사 사고 에벨리고 원중해고 오음성고 구부듣고 온갖 괴로움이 나를 다 달달달 볶아도 교전이죠.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고 저런 고통이 나한테 오고 그 교전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나를 애를 먹이고 내일은 자식이 애를 먹이고 그 다음 달엔 친구가 애를 먹이고 많죠? 그래도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총불방이더라. 모두가 다 나를 방해하지 못하더라. 방해롭게 하지 못하더라.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부에서, 기도에서, 수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리면 누구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누구 욕이나 해댔고 무슨 요즘 뭐예요? 무슨 우울증이 걸리고 뭐가 어떻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늘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기도한 거예요. 네,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딴 말하고 딴 마음 쓰면 헛기도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안한법. 어디서도 편안하고 여유롭고 한가한 진리. 그러한 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진정 극문화상 그 개송에도 보면은 오늘 정말 좋은 개송입니다. 어디 참 못 봤을 거예요. 진정 극문화상 개송에도 이런 개송이 나와요. 체발인경 설만도하니. 이제 스님들 얘기예요. 체발 머리를 깎다가 그 머리 깎은 걸로 인해서 머리를 깎다 보니까 머리에 허연 털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빗질하다가 허연 머리가 뚫고 솟아오르면 아이고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러죠? 그러잖아요. 화장하다가 눈가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목은 축 처져 있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네? 눈은 침침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안 쓰면 안 보이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뭐 좋다고 쓰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깎다가 그 칼날에 스님들이 옛날에 삭발하다가 그 삭발 칼에 허연 머리카락이 이제 묻어 나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 세월 불상료더라. 비로소 바야흐로 세월이 나한테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은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얘기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은 천년 만년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내한테 곧 죽음이 닥쳐올지를 모르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걸 모르고 내일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음을 내가 알게 됐다. 도생탈사 근성불이니 생을 뛰어넘고 죽음을 즉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하려면은 근성불 부지런하게 해야 살아야만이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해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나니 막대 명조 여후조다. 막대 기다리지 말라. 무얼? 내일 아침, 내일 하지. 그 다음 다음날 하지. 명조 여후조. 내일 아침이나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지 마라. 미루지 말아라. 지금 해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면, 할 말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라 하는 거죠. 관음제일 오늘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영이 충격을 안 받아요. 지금 제가 법회를 해도.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다 바빠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안 바빠서 온 건 아닙니다. 다 할 일 있죠? 있는데도 오신 거예요. 정신 뺏긴 데가 많아요. 현대 사회는 정말 정신 뺏길 때가 많아요. 스마트폰에 빠져서 고개를 들지 않고 밑에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을 중국에서 저두족이라 그럽니다. 저두족. 고개를 쳐박고 다니는 족속들. 네? 저두족이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대학이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10분간만 방 안에 홀로 남겨두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재봤더니 44초더래요. 44초 지나니까 탁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스마트폰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외국의 어떤 나라에는 이 신호등을 땅바닥에 설치한 데가 있다네. 하도 밑에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밑에다 신호등, 위를 볼 틈이 없어. 이거 쳐다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해놓으면 이거 보면서 보일 거 아니요. 그거 보고 가라고 밑에다 교통 그 신호등을 달아놨다네. 땅에다가. 그런 나라도 있다네. 이쯤 되면 인간이 이미 스마트폰은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은 노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노트북을 87년, 8년부터 썼는데 아직 게임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스님들 가운데서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은 성인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불안해요. 이미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스몬비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스몬비족. 스몬비족이란 스마트폰에 스마트, 좀비족에 그래서 스몬비족이에요. 스몬비족. 좀비가 뭡니까? 영혼이 없는, 조종하는 대로 내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이, 주체적인 사고나 판단의 행동 능력이 없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걸 좀비라 그럽니다. 그러죠? 좀비. 서아프리카 원시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교 사제가 인간으로부터 영혼을 뽑아낸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혼이 뽑힌 좀비는 사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이 스마트폰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노예예요. 노예. 저희 템플스테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하루만 이렇게 맡겨도요, 애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안절부절을 해요. 안절부절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뺏긴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정신을 다 뺏기고 살잖아요. 정신을. 그래서 좀비는 그 명령에, 그것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따라가 삽니다.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타인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또는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것에 푹 빠져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을 스몬비족이라고 한다. 스몬비족. 처음 들어봤습니까? 간혹 들었죠? 이걸 처음 들어본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에요. 네? 스님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스몬비족.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영혼이 없는 존재가. 굳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다른 것들의 물신의 외부 환경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내가 수명이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 몸, 내 시간, 마음은 둘째치고,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노예는 그 몸을 구속당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구속을 당합니다. 근데 영혼은 구속을 안 당해요, 노예는. 그 중세 사회에서, 또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노비는 뭡니까?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 몸을 마음대로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시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을 노비, 노예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노비나 노예예요. 여기에 이웃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비, 노예지요. 그러니까 주지요. 주인이지요. 그래서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된 분들입니다. 스스로.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찬탄합니다.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노비의 신체는 주인의 것이고 그의 시간 역시 주인의 것입니다. 요컨대 노비나 노예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의 노예, 뭐의 노예, 뭐의 노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곧 죽을지 모르는데 내 몸과 시간을 나의 의지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포인트입니다. 내 몸,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루, 한 달, 나아가서 한 해, 평생 얼마나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 시간 없다 그래요. 몸 바쁘다 그래요.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더 늙기 전에 기도하고 독경하고 정진해서 내 삶을 찾아야 된다. 내 삶을 찾아야 된다. 이제 처서도 지나고 참 기도하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잘 안 하죠. 그 몸과 시간이 어디 뺏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고 경중을 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경이라고 하는 시가 또 하나 있어서 거기에 독경하라고 여러분들 좀 경전 많이 읽으시라고 해봤습니다. 야정갱심자 송경하니, 야정갱심자 송경하니, 밤은 고요하고 갱심, 초경, 이경, 삼경, 삼경은 깊어가는데 스스로 홀로 송경, 경전을 부처님 경기 말씀을 읽으니, 독송하니 의중문에 수마성하더라. 마음 가운데는 번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수마성, 졸음이 오기는커녕 독경을 하니까 잠도 석 달아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중문의 수마성이더라. 수연암실 무인견이나 비록 어두운 방이라서, 어두운 방이라고, 무인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겠지? 뭐 모르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용천 척이청하더라. 원래로 본래부터 용과 하늘이 거기 있어서 척이청, 귀를 기울여서 독경하는 소리를,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전을 불경을 독경하고 기도를 하니까 저 하늘이나 용들이 그 독경하는 소리를, 좋은 진리의 소리니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이건 정성껏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껏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측이청입니다. 측이청, 듣더라. 요즘에는 잘 안 해요, 뭐든지. 초발심 때는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초발심이 지나면 뭐든지 대신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비도 대신 내주고 기도 좀 붙이고 와 이러지 지가 잘 안 가요. 절도 요즘에 대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도 안 하고. 절도 대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힘들게 뭐 해, 이렇게. 뭐 힘들다고 이거 누가 알아주나? 아, 다 알아주잖아, 여기. 자유용천 측이청 그랬잖아요. 자유용천 측이청. 네? 옛날에 계산 안선사가 가만히 선정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스님이 이렇게 토론을 해요. 담론을 하시는데 진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담론을 하니까 철룡이 이렇게 듣고 있더래요. 그 말씀하시는 거를, 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있는데 요즘에 무슨 스마트폰이 어쩌니, 옷이 어떠니, 연속극이 어떠니 이런 그 세간의 얘기를 막 조절조절 내고 하니까 귀신들이 싹 그 자리를 쓸어버리더라네. 그 자리를 쓸어버려. 그 용천이 그 자리를 쓸어버려. 좋은 얘기를 하니까 싹 귀를 기울여 듣더니 허접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옛날에 기를 씻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이렇게 써버리더래요.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지금 써놨죠? 네. 그러니까, 선과악이 이렇듯 분명하니, 선악이 소형커니, 기가 추행냐, 어찌가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기도도 안 해놓고, 아이고, 그거 좀 나중에 해도 돼. 아이고, 대충 하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두운 방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본래부터 거기에 용과 천이 계셔서 그 독경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듣고 계시고 보살이 듣고 계시고, 오늘 관음제를 관음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왜 안 오시겠어요?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또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건성으로 대충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절을 했을 때 그 밑에 나왔죠. 업보 차별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우리가 참것 절을 하게 되면은 10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제가 가로에서 한문으로도 써놨습니다. 그 중간에, 그 4페이지 중간에. 첫째는 묘색신을 얻으며 그랬어요. 절을 하게 되면 정성껏 제대로 절을 하면 뭐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빛이 나, 피부가 좋아져, 건강해져. 요즘에 묘색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그런 그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좋아져요. 묘색신이에요. 묘색신. 둘째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믿어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게 참 서글프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늘 하심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믿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셋째는 대중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절을 하게 되면은. 네 번째는 불보살님이, 호법신장님이 이 사람을 잘 호념, 보호하고 또 생각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호념하는 바가 되며, 다섯째는 커다란 위를 갖춘다 그랬어요. 밑에 본 오구대위 그랬죠. 한문에. 뭐냐? 몸이 점잖해지고, 몸이 품격이 있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러러보고 존경심이 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섯째는 대중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친근하고 따르게 된다. 그래서 육은 중인 친부요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친근하고 따르다. 일곱째는 모든 하늘신들이 좋아하고 공경하더라. 칠제천이 애경하더라. 제천이 애경하더라. 여덟째는 구대복덕 그랬어요. 큰 복덕을 갖추게 되더라. 당연히 내가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하고 회양을 할 원을 세웠으니 복덕이 생기죠. 아홉 번째는 뭐냐? 명종왕생하더라. 그 목숨을 마치면은 이제 죽을 때는 어디야?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더라.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되더라. 명종왕생. 열 번째는 속히 열반을 증득하게 되더라. 그래서 열 번째는 속증열반 그랬습니다. 속증열반. 일념으로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그렇게 일심불란 어지럽지 않게 또 다른 마음이 없이 일념으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세요. 일덕 묘색신이요, 이 출어이신이요, 삼 처중무예요, 사 불소호념이요, 오 구대위요, 육 중인친부요, 칠 제천애경이요, 팔 구대복덕이요, 구 명종왕생이요, 십 속증열반이더라. 지금 조는 사람 없죠? 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는 사람은 내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 네? 사람이 아니라고. 일배상여시온. 절을 한 번만 정성으로 제대로 해도 이와 같은 10가지의 공덕이 생기는데 황다배호와 하물며 절을 많이 하는 것이겠는가. 많이 하면 말할 나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절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오셔서 미리 오셔서 독경도 하시고 절도 하시고 이란 말이죠. 그 매일 좀 집에서 하시든 절에 오셔서 하시든 생활하.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절 한 번만 해도 오히려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생기는데 황다배호와 하물며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는가 이런 얘기죠. 어떤 기업이 성공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나중에는 그 방법대로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의 요인. 자, 이 방법이 지금에만 먹히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이 방법이 먹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줬던 그 방법이 결국은 나를 실패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을 이노베이터 딜레마라고 그런답니다. 이노베이터 딜레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또 적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적응도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만 고집을 하고 이게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런닝이 아니고 언러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은 충분히 썼으면은 뭐예요? 그거를 이제 잊어야 됩니다. 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거 그렇게 런닝을 해야 되지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은 그거 잘 나가고 한 거 지금 아무 소용 없어요. 잊어야 돼요. 근데 못 잊더라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노처녀가 왜 시집을 못 가는지 아세요? 시집 가려고 보니까 잘난 놈이 없어요. 남은 놈 가운데서 골라야 된다는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죠? 누가 웃네. 저쪽에서 누가 웃어. 처음에는 잘난 놈이 많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차니까 발로 툭툭 찼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찌질이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런 자리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못 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니까 지가 25살 때 하고 이제 40 넘어서 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삶이든 생각이든 그 무엇이든 더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40분 됐으니까 이제 마치면 되지. 너무 오래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더위도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기온이 된다고 하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기도하고 또 독경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의미 있는 금년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관음제일에 맨날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좀 다 채우라 그래도 안 채워.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세요. 열애사 전법 좀 하세요. 이래도 안 해요. 나도 귀찮은데 뭐 다른 사람 것까지.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좋은 성전에 이 법당에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열애사 알짜배기 신도라고 일단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오늘 관음제일 동참하신 분들에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늦기 전에 더 가기 전에 정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런 이제 여름 내내 무더위 속에서 못하고 살았으니까 좀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